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아무리 그 메시지가 우리가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경청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살아서 숨쉬며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과 죄와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원천입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자는 하나님부터 영적인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방편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 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이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예배가 세워지면 인생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았듯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방 여인과 그 우상을 사랑했을 때는 점점 몰락하게 되고 그 인생이 환난과 고난이 닥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데 바로가 이처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방해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예배만 꺾으면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주일 예배, 주 5예배, 수요, 금요, 주중 예배, 또 새벽 예배 등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하고 있다면은 이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완악하고 딱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충분히 기도로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씨 뿌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 경험해 본 적 있으실 분도 있을 텐데, 딱딱한 밭,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길가밭 이런 돌짝밭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우리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요 10년 예배드리고 20년 예배드리고도요 이게 믿음이 자란다든지 열매를 맺는다든지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로 마음밭을 안 갈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원리를 따라서 우리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면은 말씀의 씨가 떨어진 족족 하는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의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서 첫 시간에 또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죄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자, 또 사탄이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사탄이 바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가 영적 사탄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의 뜻은요. 너무 하나님께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너무 예배드리는 일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예배드려라. 주님과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해요. 너무 그렇게 교회 빠지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리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는 척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적당히 예배하며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열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했죠? 가나안 족속은 너무 거대하고 우리 메뚜기 같으니까 싸우면 안 돼. 뒤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뒤로 갑시다. 그래서 이런 광야로서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듣기는 열 정탐꾼들의 말이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뭘 도전 안 해도 되고 몸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요. 근데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도전해야 되고 모험해야 되고 믿음을 나아가야 되고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나 사탄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데 그 말은 너무 편해요. 너무 듣기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험과 도전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격려하지 않고 위로만 해준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열정탐일 가능성이 많고 나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 정성을 다해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때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멀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나가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 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권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낮에는 교회 가도 밤에는 가지 마라. 낮에나 밤에는 가도 새벽 기도는 하지 말라. 기도는 해도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는 하지 마라. 교회는 가도 헌금은 하지 마라. 헌금을 해도 조금만 하고 11조는 온전히 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는 것 참 속삭이지만 여러분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사탄이 날 속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따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봉사는 해도 적당히 해라.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면 하지 말아라. 가족들이 먼저니까 가족과의 시간이 방해되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봉사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해야 되겠느냐?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매일 교회 가도 갈 필요 없다. 적당히 피곤하면 빠져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바로 같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족과 주변 성도들에게 바로처럼 적당히 하라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집안일 열심히 하라고, 피곤하지 말라고. 물론 여러분 집안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첫 부교육자였죠.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남편분이 변화됐어,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리더로, 또 찬양 인도자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계속 남편을 이렇게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빠가 주일날 이제 봉사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녀들이, 또 아내도 싫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태클을 걸고 계속 힘들게 하고 우리랑 같이 놀아달라고, 우리랑 같이 놀자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여보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아직 못하긴 하지만 우리도 곧 따라갈게요. 곧 따라간다고 죽음 따라간다는 게 아니죠. 우리도 곧 당신처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녀들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봉사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도 아빠를 본받아서 꼭 그렇게 봉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자꾸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별도로 바로가 되지 맙시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나도 예배자가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예배자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충성하라, 적당히 사랑하라,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충성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처음으로 이제 전임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이제 잠깐 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텀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그날 6시인가 새벽에 못 일어나고 6시인가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제가 못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피곤했습니다. 저 좀 쉬어야 되니까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날 근데 제가 또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며칠 흘러갔어요. 또 그날도 또 제가 좀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서 하나님 다시 제가 얼마나 피곤하게, 제가 왜냐하면 부교육자 때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10시 돌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입술이 막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른이 새벽 예배 드고요, 다시 6시에 또 청년 새벽 예배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몸이 그냥 입술이 포래지고 청년들과 성도들이 저를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산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세수를 막 하고 하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거든요. 그 기독교 방송에 세수를 막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 잘 안 들리고 이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명하겠느냐? 제 세수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한 거, 핑계댄 거, 합리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게 확 꽂히는 거예요. 다른 말씀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 제가 새벽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노력하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 일어나는 자이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은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깨끗해요, 여러분. 다만 계속 핑계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럼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핑계대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이들 설교하는데 너무 웃겼던 게, 우리 애들도 예배 너무 잘 드리잖아요. 근데 제 설교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뭐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 무장 안 하고 나가면 자살행위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예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러 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장 안 되면 그 자살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앞에 있는 애들이 뭐라 했냐면은, 하영이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애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게 저는 잘했다 그래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 돼. 그러니까 애들은 솔직해요, 여러분. 그걸 뭐 감추고 막 그 말씀 찔렸다고 막 이렇게 움켜들고 막 핑계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그렇잖아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움츠지 마세요, 여러분. 또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다만 변명하고 핑계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또 직장도 나가고 애들도 아무리 피곤해도 학교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들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노력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 적당히 하라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요. 또 나 자신에게도 그래 적당히 하지 뭐, 이런 나의 속삭임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라, 내 뜻을 다하라, 내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목숨 다라면 우리가 아직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목숨 고사하고 일단은 적게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 중보기도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를 섬기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적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뭐 큰 거 못해도 괜찮아요. 적은 것부터 하나씩 나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 그걸 다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뭐 선물 몇 가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과 헌신은 참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탄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거 기울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마시고 이제 적당히 하나님 섬기라, 적당히 예배라는 그 음성은 거부하시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씩 주님께 드리는 걸 늘려가면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나도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리고요, 내 삶의 전부를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바로가 너무 멀리 가자는 말은 어떤 또 메시지가 있냐면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광야로 가서 멀리 안 가면요 얼마든지 다시 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 좀만 어렵고 힘들면은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가 원했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 이사벨에서 좀만 힘들면 바로 이제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서 오이 먹었지, 참외 먹었지, 고기 먹었지, 맨날 애굽 돌아가자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멀리 가버려야 돼요. 그 아예 못 돌아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너무 하나님께 빠지지 말고 적당히 애국 가까이 세상도 좋아하면서 하나님도 섬겨라. 세상의 죄악 다 끊어버리지 말고 적당히 즐기면서 하나님도 섬겨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그 사탄의 그 영역, 바운더리, 영토를 완전히 벗어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삶의 영역은 사탄의 소나기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걸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 적당히 봉사한 것 같지만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적당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기 원하고 그 죄를 멀리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냐면요,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는 예배 생활 좀 하고 기도도 좀 하려고 하고 봉사하고 하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과 물질과 세상 오락을 가까는 것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럴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왜 발생되냐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 이렇게 되면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다리 찢게 해본 적 있으시죠? 예. 잘 찢어집니까? 예. 아, 그러세요? 저는 잘 안 찢어져요. 제가 제일 죄송한데 제가 이제 기동 타격 때 있어가지고 그 뭘 하냐면요, 선배 고참들이 아침마다 이제 구보 막 뛰고 막 훈련 특공무술을 해요. 특공무술은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특공무술 하기 전에 다리를 항상 찢어요. 양쪽에서 막 누릅니다. 막 그럼 여기서 막 비명 지르고 막 아수라장 냅니다, 여러분. 아비규환. 왜 내 다리 왜 찢어? 네 다리나 찢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남의 다리 왜 찢습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틈만 나면은 다리 찢는 연습을 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디에 잘 찢어지냐면 목욕탕이 잘 찢어진대요. 스레빠 신고 맨날 찢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면요 다리 찢어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봉사하면 힘들지 않냐고. 그거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적당히 세상 쫓고 사랑하고 적당히 주님 쫓는 게 그게 가랭이 찢어,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라 섬기다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긴 해요. 하지만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행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적당히 세상도 쫓고 하나님도 적당히 쫓으면요 늘 마음이 번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늘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해져요, 여러분. 이게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적당히 있으면 쫓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주님 왕창 쫓아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이게 몸이 못 따라가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그 못한 죄책감, 그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또 예수님이 또 쫓지 못하는 그 이런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국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적당히 쫓으면은 예수님도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 뭐든지 그게 아니에요. 적당히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죄책감 갖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세상 사랑하는 거, 어차피 세상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탄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출애굽기 10장 10절을 피세요. 자,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자, 지금 바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가지 말고 어른만 가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자녀들은 두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완벽하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애들을 데려가면은 귀찮아, 거추장서 예배도 잘 못 드려. 그래서 애들을 교회 안 데려간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3.6%잖아요, 여러분. 이 미전도 종족 수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건 사탄에게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도 보세요. 청년들도 청년 되면서 완전히 전멸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엔 청년 되면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되면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고학년, 4학년 뭐 이렇게만 돼도 교회 아직 안 다니는데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에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반드시 데려가시길 축원합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애들을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어린 시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을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은 이 아이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좀 피눈물 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데려나오기 위해서 우리 온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지금 이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하지만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린 다 들어갈 거다. 모세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가기 싫어. 지금 그 정도인데 청년 되면요, 아예 안 가요. 안 가, 아예 안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 승리하셔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될 건, 아이들 교회 데려나와도 예배를 잘 드리도록 예배 참여시켜야 됩니다. 예. 부모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걸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이 아이는요, 부모로부터 잘못된 예배 습관을 은연히 배우게 돼서 이게 예배가 힘들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부모는 이 자녀에게 예배 훈련을 잘 시키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잘못된 습관이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는 더 습관이 안 고쳐져요. 예, 애가 만약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이 습관이 돼버리면요, 이 아이는 정말 첫 시간 예배가 힘들어지게 되고요. 또 주중 예배 안 드는 습관이 돼버리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주중 예배 안 드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중 예배든 보여주면요, 이 아이가 은연중에 다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 아이는 회복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나온 분인데, 하버드는 그래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이분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학생들의 신앙이 언제 떨어지는가? 고학년일 때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애들이 학교 수업이 좀 많이, 예전에는 중학교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고학년도 좀 어렵죠. 초등학교도 어렵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에 매달리고, 부모님들은 그래 학원 가라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 고학년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애들이 믿음이 다 곤두박질쳤다. 그때 오히려 믿음 붙잡아줘야 된다.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많은 부모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치명타라는 거예요. 왜? 대학 가면 더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지금도 안 하는데 대학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요 기회를, 이때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전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 절대로 모세처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맨날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교육도 열심히 시킵니다. 학업도 열심히 시켜요. 근데 먼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넌 하나님에서 살아야 돼. 이걸 하루에도 매일매일마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한테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너 인생 하나님 은혜로만 쓸 수 있는 거야. 너가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 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가 운동도 중요하지만 네가 먼저 기도하고 운동해야 돼. 너가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먼저 말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구들과 교제해야 돼. 이런 신앙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고학년이 되더라도 신앙이 타협하지 않도록 굳건해지도록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아이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더 쫓게 됩니다. 그 사람의 대표격이 에서예요. 에서는 산으로 들로 사냥하고 고기 잡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들이 에서가 결혼한 와이프예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또 리브가가 에서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삶이 재미가 없어. 그 평생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서 그래요. 그걸 좀 에서를 좀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커버렸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되면요, 자기 머리 커졌다고 부모 말 안 씁니다,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신방 상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뭐가 듣게 되냐면, 여러분, 이 부모가 믿음이 이렇게 없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뜻하게 살지 않을 때는 애들이 신앙생활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해도 그게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부터 자녀가 예배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 안 아팠거든요. 신앙이 없을 때는 자녀가 뭔 짓을 해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애들이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얼마나 또 세상 쾌락과 문화가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학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타락한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도록 믿음으로 이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모가 편해요. 안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근심이 되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가였습니다. 지금 마약 난리도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마약 팔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또 보세요. 동성애 이런 거 우리 꿈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묻지마 살인, 신림동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랑 관련도 없는데 막 그냥 상해를 입히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이건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세상 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예배, 오직 성령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도 예배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신앙을 심어주면요, 이 자녀는 절대로 세상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그런 신앙유산을 물려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고 부모가 떠나버리면요, 얘는 사사기 시대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죽기 전에 애들한테 예배자로 세워주고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고, 그리고 세상 떠나면요, 그 신앙의 습관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여러분 예배에 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요, 정말 그 믿음만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얘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돼요. 뭐 학교 성적이나 공부나 물질에 두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에 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는 권사님, 제가 아는 성도님의 자녀인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죠, 엄청 많죠.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가고 돈도 많이 버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 없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평생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도 며느리도 사이가 안 좋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지 가족도 사랑하고 이게 평화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님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명문대 가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좋은 진짜가 뭐예요? 이게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 대해 행복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기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게 요셉처럼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린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처럼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여러분 이게 윽박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며 사랑의 감동을 주셔야 돼요. 더 성김으로 감동을 줘야 돼요. 왜? 이제요 우리 이 세대가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 뭘 한다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전법 바꾸셔야 돼요. 애를 정말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섬겨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 아이들 마음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의식을 먼저 바꾸셔서, 그래,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오직 그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의 의식도 점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보면은 2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이제 허용했어요. 이제 남자만 보내서 아이까지 보내줬어. 근데 뭐라고 말하죠, 바로가? 여러분 뭐라 유혹합니까? 짐승, 소와 양 짐승들은 놓고 가라. 근데 모세 이거 거절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필 광야 가서 제사 드렸는데 짐승도 없으면 제물이 없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예배할 날은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학 시간에도 예배에서 배우면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헌금은 물질 이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만 헌금이 중요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이야. 부자,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척도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번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를 섬기라고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제물을 드린다는 메시지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다한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우리 천국가서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고요, 또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예배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롭게 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하지 않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배를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